이사야 34장, 35장 두 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토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으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나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우리 35장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4장, 35장 두 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두 구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3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것은 할 때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34장의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시온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떨고 있는 자들, 겁내는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떨고 있느냐?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그날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유다의 원수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4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35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4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34장에는 유다의 심판, 유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34장 4절을 보겠습니다.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별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34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정말 희한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 34장 4절에서 읽은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일이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34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 종말에나 있을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와 함께 이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34장을 시작하는 말에도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3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시작이 좀 벌써 심상치가 않죠. 열국이여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열국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은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34장 2절 3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열방은 말 그대로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몇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죠. 그래서 34장 말씀은 유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실 유다의 원수는 어느 나라인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3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자, 여기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나라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에돔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늘 이스라엘에게 못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실 것이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는데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중요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언뜻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살육을 제사에 비유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것을 희생 제사에 비유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칼이 에돔 위에 있을 것이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에돔은 유다의 유일한 원수라기보다도 유다의 원수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에돔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4장 9절 이하에도 에돔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3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하셔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난 뒤에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지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에돔이 마치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하면 지옥 불못이 연상되지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며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꼭 지옥 불못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 같지요. 그래서 예언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미래의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막 섞어서 함께 말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두 종류의 사건을 그냥 섞어서 말을 해요. 확실하게 분리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딱 분리를 안 하고 두 사건을 그냥 한데 뭉뚱그려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도 일종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돔의 멸망을 말하면서 지옥 불못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4장 11절부터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에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엉이가 살고 올빼미가 살고 맹수들이 살고 타조가 살고 뭐 이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중에서 11절과 15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사탄의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곳에는 더러운 영, 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11절과 15절 말씀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그 다음에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말씀은 에돔이 멸망하고 난 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그 말씀은 바벨론, 사탄의 제국 바벨론이 멸망한 뒤의 상황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상황이 사실 다른 상황인데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예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막 섞어서 함께 말을 하는 것이죠. 34장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16절 17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새들, 짐승들 이런 것들이 짝들이 있고 그 짝들이 그 땅에 와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에돔이 멸망한 뒤에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에돔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 땅에 날짐승들이 살고 사나운 맹수들이 살게 될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날짐승들 그 사나운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 짝짝이 와서 이제 그곳에 자리를 틀고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16절 말씀만 딱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앞뒤 문맥도 봐가면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에돔 땅이 폐허가 될 때 유다 땅은 옥토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에돔이 멸망하는 날이 유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35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5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에돔이 멸망하는 그날, 유다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그날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에돔 땅은 폐허하게 되지만 유다 땅은 옥토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원수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천년 왕국 때 있을 일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는 찬송가 있죠? 나중에 우리가 그 찬송 부르고 마칠 건데 그 찬송의 배경이 된 말씀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자, 5절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무슨 말씀 같습니까?
천년왕국 때 사람들의 육체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지금 이 땅에는 참 병든 사람도 많고 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체들을 다 온전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죠. 그것이 결국 뭔가 하면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셨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참 많은 장애인들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았죠.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이런 혜택을 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6절 하반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천년왕국 때는 유다의 광야가 옥토로 변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물이 솟아나서 그 땅이 옥토가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의 그 광야에서 참 물이 펑펑 솟아나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너무너무 참 좋은 그런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제 다 일어날 일인가 하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43장 19절 20절 또 보겠습니다.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그리고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자,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양사방으로 물이 흘러나갈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그 물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큰 강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영적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여기 지명도 그대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말씀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거나 이런 말씀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이해할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땅의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년 왕국 때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35장 8절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천년왕국에 대로가 있는데요, 그 대로의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길이에요. 천년왕국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 그리고 그 길로 누가 다니느냐?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이제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올라가는 그 대로의 이름이 뭔가 하면 거룩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3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그 길을 어떤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가 하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로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왕노릇 하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날이 머지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 기간이 지나면 공중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 뒤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그 찬란한 미래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기쁨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